아모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1장 9절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스 1장 9절 10절 2절에 있는 말씀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9절 10절로 자른 이유는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 대해서 그 예언하시는 말씀을 예언자들이 전달하는 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끝부분에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하지만 10절에는 그냥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로 시작하기 때문에 9절 10절을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단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로의 어떤 죄목을 벌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의 관계를 깨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블레셋의 가사에 대한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6절, 7절, 8절까지가 가사, 그리고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등 블레셋 해안에 있는 도시들의 잘못. 마찬가지로 두로와 그들의 공통점은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다라고 하는 것. 특히 가사와 두로는 똑같이 중요한 구약시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스겔 27장에 보면 두로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어떤 무역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그 무역을 통해서 경제력을 얻은 이 두로는 이제 과거에 자기들이 가졌던 어떤 전통이나 또는 관계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형제의 계약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혈연적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의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평등의 개념이고 사실은 평화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그런 형제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두로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정말 형제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5장 11절 등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다윗 시대 때 시람이 사절을 보내서 석수, 목수, 백향목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제공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것으로 자기의 왕궁을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5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 자재의 공급 그리고 기술자들을 공급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두로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정말 형제의 관계로서 중요한 일을 할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을 돕는 관계였다. 평화로운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됨에 따라서 두로는 항구 도시로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특히 지중해 지역의 해상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서 사실 가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국제적인 지위가 상상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치가 매우 존중되어지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특히 아시리아나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도 이 두로 지역을 서로 자기들의 수하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또 그 나라를 돕고 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좋아진 상황 때문에 과거에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함께 살아왔던 삶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려운 시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학대당할 때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광야의 어려운 삶에서도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자기들의 상황이 좋아지고 특히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을 찾아가게 됨에 따라서 기억을 하지 않고 어려운 시대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그래서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팔아버리는 넘겨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6절, 7절, 8절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도 보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오늘 주시는 두로에서도 보면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그러니까 이 가사나 두로에게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항구 도시 무역을 하는 곳이 돈만 되면 무엇이든지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 때문에 형제의 계약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와 흡사한 시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흥하고 부흥하고 또 많은 재화를 얻게 되어짐에 따라서 더 많은 재화를 얻기 위해서는 형제의 계약도 기억하지 않고 돈이 되는 것에 아주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두로에게 주시는 말씀은 6, 7, 8절의 가사에게 주시는 말씀과 비슷하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경제적 이득 때문에 형제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깨트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다투고 해서 형제의 관계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 풍요로움 속에서 더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지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기면서 과거의 좋은 관계를 단절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잘못된 것은 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더더욱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형제들을 잊어버리고 돈을, 물질을 최우선의 이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물질을 번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제의 계약과 좋은 관계를 기억하지 않고 깨트리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끝난 게 끝이 아니다는,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는 게,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을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형제의 계약, 형제의 관계, 좋은 이웃의 관계를 다 깨트려서 아무도 없이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도 많고 물질도 많지만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에서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았을런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자기 인생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 이스라엘의 이웃인 두로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지정학적인 위치, 항구 때문에 그들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위가 향상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과거의 형제의 관계, 좋은 관계, 우호의 관계, 평화의 관계들을 깨트리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겨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을 싫어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를 기억하지 않고 깨트리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이러니컬하게 이 기독교나 종교가 자칫 잘못하면 개인주의를 너무 부추기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이기주의나 가족 중심적인 어떤 사고는 기독교에서 별로 그렇게 권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무시하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 형제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내게 싫은 것을 절대,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형제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로 그런 좋은 관계, 믿음의 관계를 지속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로라고 하는 한 나라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지정학적인 위치로 그들이 큰 경제적 이득과 정치적인 지위가 향상되어짐에 따라서 과거에 그들이 가졌던 좋은 관계를 훼손하고 깨트리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 바로 그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나라의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유사한 자들이 많아요. 어렵고 힘들 때에는 형제의 관계를 굉장히 존중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자기가 성장하고 지식을 얻고 물질을 얻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좋은 관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이 되어진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하고 그 형제도 사로잡아 에돔에 팔아버리는 일을 행하는 그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관계를 훼손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함께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나 혼자만이란 생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라고 하는 형제를,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그런 형제의 좋은 관계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메시지는 결국은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욕하거나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의미는 우리가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방역을 잘 지켜 나 혼자만 무슨 진공 상태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좋아져야 돼요.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사람이 방역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위드 코로나로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협치, 함께 살아가는 삶이 소중하고 형제의 관계가, 이웃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2500여 년 전에 두로라고 하는 어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계속 발전하고 발전했다고 하면서도 이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고 국가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 영원한 우방도 없다, 자국의 이익에 배치되면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기독교적 정신은 쇠퇴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정신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방을, 형제를,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형제의 관계를 훼손하는 자,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그런 그 행위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심판의 내용은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을 상징할 수도 있고 가뭄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불로 태운다는 것을 완벽하게 멸망시켜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심판 가운데 불로 심판한다는 거,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야 되는 것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형제의 관계를 기억하지 않고 훼손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서 그 형제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이익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구원받냐?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간 자들에 대해서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거는 망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면 구원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게 내 편이 되어.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돼요, 안 돼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9절 10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형제의 관계를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형제의 관계를 훼손하면서 믿음 생활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언어도단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형제의 관계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데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로의 죄는 형제의 관계를 훼손한 거예요. 자기의 경제적 이득 때문에, 자기의 변화된 신분 때문에 과거에 함께 더불어 살았던 형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시는 두로에 대한 심판이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와의 좋은 관계를 훼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서 내가 무슨 구원을 논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그건 언어도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내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 이익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관계를 깨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깨트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불로 심판하셔서 태워버린다, 사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 대한 관계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웃에 대한 관계가 미움의 관계고 형제에 대한 관계가 미움의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언어도단, 말도 안 돼요. 그 말에 하나님이 쏙지 않으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속으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밀함을 보시고 우리와 이웃과 우리와 형제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